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깨달음을 줍니다. 역사학자 미슐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또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에 대한 이 고민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 여행을 하든지 한국을 방문하든지 다른 나라를 가보면 가끔씩 우리가 그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박물관을 다니다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잘 사는 나라의 박물관들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그 박물관들이 되게 후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나라에, 물론 가난한 나라이지만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박물관을 통해서 조금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1997년 8년도에 어디 있었는지 이제 좀 아실 때가 되긴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디파죠? 유학파. 어디 유학파? 영국 유학파입니다. 이제는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조기 유학의 그 실패의 모습이긴 하지만 9개월 만에 돌아와서 실패하긴 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나름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나요? 아트. 네, 아트를 공부했는데, 왜 했냐면 영어를 못해서 형이 너는 가서 미술 그냥 그림 어떻게 그려라, 거기는 영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을 했는데, 하필 그때 박물관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풍으로 박물관을 갔는데, 이 런던의 그 내셔널 갤러리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몬드리안 그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 나라의 그 역사도 있고 유명한 화가들의 사진들도 있었는데,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얼마나 고풍스럽게 그 박물관이 꾸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와, 정말 잘 해놨다, 정말 멋있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마다요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방을 지키는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그 방마다 다 서 있고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가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문화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의 그 카이로 고대 박물관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유물들은요, 보통 BC 1400년도에 만들어진 그 유물들을 거기에 전시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투탕카멘의 그 파라오의 그 황금 가면,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피라미드하고 그 황금 가면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그 여러 파라오, 그 왕족들의 그 미라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수천 년 된 그 왕족들의 관들이 거기에 전시가 쫙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그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3000년에서 4000년 정도 된 유물들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박물관의 시설이 정말 엉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4000년, 5000년 된 유물들이 있다면 그거를 되게 유리 안에다가 잘 이렇게 보관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그냥 관들을요, 그냥 사람들이 만지면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진짜 관을 그렇게 오래된 거를 그냥 딱 들어가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냥 창고에 들어가는, 그냥 관들이 쫙 있는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지금 새로 이제 박물관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는지 제가 보기에도 이거 우리 집에 가져가가지고 내가 집에다가 잘 보관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렇게나 이 유물들을 보관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국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은요, 끽해봐야, 이 몬드리안 화가가 1800년도 사람이거든요. 끽해봐야 뭐 1900년도 이때 사람인데 한 100년? 많이 돼봐야 200년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요 아주 고귀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국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요 수천 년이 된 너무나도 귀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영국 그 박물관과 이 이집트의 박물관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은요, 물론 우리 한국 박물관도 그렇겠지만 가면 말을 조용조용히, 야 멋있다, 진짜야 가짜야,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야 앞에서 봐 사진 찍게, 잠깐. 근데 이집트 가면요, 카이로의 박물, 야야 이쪽으로 빨리 들어와, 야 빨리 완전 남대문 시장이에요. 완전 남대문 시장. 여러분, 문화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돌이 나옵니다. 메인은 12돌입니다. 여러분, 12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을 기다리며 그곳에 서서, 한 곳에 서서 어깨가 짓눌릴 때까지 서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이 요단강이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이제 육지로 올라갔는데 가나안 군사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마지막 사람이 딱 올라갔을 때, 마지막 사람이 이 육지로 딱 올라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살았다. 와, 이제 다 넘어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와라. 한 명씩. 여러분, 순간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이제 대표를 뽑아서 뭔가 이제 높은, 왜냐면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지도자를 이제 세우나 보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12명을 뽑았습니다. 아마 뽑았으니까 아무나 뽑지는 않았겠죠.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그 지파의 어른들을 뽑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어른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겨우 다 나왔는데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요단강으로 어떻게 하라? 다시 들어가래요. 겨우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주 힘들었겠죠. 안 들어가고 싶겠죠. 정말 불편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비를 겨우겨우 지났는데 다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겨우 나왔는데 다시 사자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윗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편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자리 밑에 있는 돌 12개를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 돌이 그냥 요만한 그 자갈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깨에 멜 만한 아마 큰 사이즈의 돌, 무거운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죠. 아니, 그 돌이 뭐라고? 다시 요단강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돌을 가져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 있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12지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다음 전략이 진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 계획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것을 순종하여 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그 돌이요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표가 된대요. 표징이 된대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돌을 가져오게 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 기념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념이요? 우리 지파가 제일 무거운 돌을 가져왔다,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거를 눈으로 본 사람뿐만 아니라 이 후세들에게, 너희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기념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요르단을 가보니까 뭐 이집트나 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돌들은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 대부분 건물을 짓는 데 썼습니다. 뭐 피라미드를 짓는 데 썼고, 뭐 우상 그 신전을 짓는 데 썼고, 집을 짓는 데, 보통은 신전을 짓는 데 많이 썼더라고요. 큰 돌을 다 네모난 조각이고요, 뾰족한 조각이고요, 각져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제가 봐도 둥글둥글한 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을 리가 없죠. 거기는 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돌을 캐서 잘라서 썼으니까 동글동글한 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 돌을 봤을 때 엄마 아빠 왜 저 돌은 저렇게 동글동글해요? 늘 각진 돌만 봤다가 동글동글한 돌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 요단강 안에서 침식이 되면서 물에 깎여서 돌이 다 동그라니까. 왜 저 돌은 동그래요? 물어봤다는 것이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어.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후손들, 우리의 삶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뭐 그 부동산 막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아 쓰는데 뭐 외환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돈을 받아 쓰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고, 돈을 정말 아껴도 모자라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뭘 사 먹을 돈도 없었고, 외식은 뭐 절대 할 수 없었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늘 저희가 해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란볶음밥. 계란과 밥을 섞어서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거. 참기름이 있으면 참기름 넣어 먹고 없으면 그냥 먹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샀느냐? 계란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새벽에 아침에 일찍 가면 그 세이프웨이 가면 계란을 채워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계란 한 판이 있으면 하나가 깨지면 상품성이 없어서 그거를 뭐 50%도 하고 어떨 때는 뭐 60%도 하고 이제 그런 계란들을 팝니다. 그럼 그거를 사러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 갑니다.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면 싸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계란을 사서 계란 볶음밥을 해서 늘 정말 일주일 하루에도 2번, 3번, 그리고 일주일에 늘 그거를 항상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란볶음밥을, 제가 계란볶음 엄청 잘하거든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계란볶음은 진짜 잘해요. 제가 진간장을 써서 엄청 잘하는데 계란볶음밥을 늘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서 계란볶음밥을 지금도 해먹을 때 그 생각이 나고, 그 계란볶음밥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힘들어서 맨날 이것만 먹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잘 살고 있고, 계란볶음밥을 먹고 살아도 이렇게 투실투실 살쪄서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계란볶음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참 적응하기 힘들고 언어도 힘들고 너희들 키우면서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 아멘. 계란의 은혜라는, 계란의 은혜. 이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12돌 기념비와 같은 영적인 기념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면 그 기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비석을 세우지 않으면, 영적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왜 기적을 오늘 일으켜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런 비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얘네들한텐 비석이 필요하구나, 기념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적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갔다 와, 내가 한 일을 너희들 기억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돌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 기념비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12돌은 반석 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다? 길갈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세웠다. 여러분, 그 기념비를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앞에다가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 곳, 유숙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까지 그 돌을 가지고 12개를 가져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이들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 기념비를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늘 그것을 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전쟁하러 나아갈 때 그 비석을 보고 그 기념비를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모든 전열을 가지고 여리고로 나아갈 때, 그 여리고로 돌 때마다 무엇을 보고 도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보고 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개의 이 기념들, 12개의 지파 대표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서로 다른 돌, 서로 다르게 생긴 이 돌, 여러분, 이것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그냥 새누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12돌 위에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2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념비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기적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12개의 돌이 기념비로만 끝났다면, 물론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만,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념비로 끝나고 그냥 광야에서 끝났다면 이거는 광야에서 만든,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를
12지파 한가운데 세우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반석으로 이 12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더 나아가서는 홍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영적인 기념비를 그냥 기념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요단강을 갈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물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 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땡깡만 부리며 사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들아 하나님을 좀 예배하자, 나 이제 좀 믿어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영적인 기념비가 서 있네요. 저 담대히 세상을 향해 이번에 좀 걸어갈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여러분 선포합시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두들을 들고 하나님 예배의 반성으로 교회로 세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지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예배자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